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존치, 그 뜻은 살아남는 힘입니다. 살아남는 힘. 이 생존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생존치가 높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역경과 고난도 거뜬히 헤쳐나갑니다. 살아남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생존치가 낮은 사람은 작은 실패나 고난에도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생존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삶을 포기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성공하는 법만 가르쳐주지 살아남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존치, 살아남는 힘을 가르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생존치를 가르쳐주십니다. 즉 생존치를 높이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생존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생존치가 높아지면 성공 지수도 높아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거뜬히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아 애굽의 만인지상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건 역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과 생존치와 성공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오르면 생존치와 성공도 함께 올라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은 첫 해에 무려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또 그가 파는 땅마다 우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우물이 솟아나는 것은 오늘날 오일, 유전이 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물이 생기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성읍이 생길 정도로 우물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요.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껏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며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생존치가 높은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다시 땅을 팝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빼앗고 이삭은 또 다른 땅으로 가서 또 땅을 파고 그러면 우물이 또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삭이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비결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지니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분명 생존치도 올라가고 성공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리타분하거나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을 지니면 생존치가 최고로 올라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힘도 최고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거하는 최대의 성공도 거두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최상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신나고 복된 일입니다. 사도신경 10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사도신경 속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지점에는 3개의 허들이 있는데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믿으려면 먼저 죄사함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 몸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과 몸의 부활 없이는 결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자꾸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딱히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합니까? 심지어 갓난 아기도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 그리고 그 후에 부패하게 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딱 한 가지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에서 인류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꾸어 말하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즉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서 존재가 바뀌었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과 죽음도 비교가 불가능한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선악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선악과가 귀해서,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리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의 본질도 죄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의인이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죄인되게 한 죄, 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죄인으로 결정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는 선하고 착한 의인이었는데 살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듯이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이것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의 운명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즉 영생의 생존치가 제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운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가 사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도 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본래 창조하실 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단번에 죽음을 관통하고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앞에 열린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둘의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에 더 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허망한 것이 불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빛이 나고 생기가 더욱더 넘쳐납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소망이 가득한 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날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찬란하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에 들어설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몸에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맞게 되는 종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게 개인적 종말인 거예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종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종말의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을 때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서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죽음으로써 그 영혼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죄인은 죽을 때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서 그 영혼이 곧장 지옥에 들어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그리고 영혼이 떠난 몸은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의인의 몸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악인의 몸은 하나님의 철저한 소외를 경험합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바라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된 그 지점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무덤에서조차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의인의 몸은 늙고 병들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비로소 무덤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몸이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듯 몸의 부활도 둘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무덤 속에 있던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곧 죄사함의 은총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그 몸은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는 전혀 다릅니다. 선인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곧 영생과 영벌이 그것입니다. 선인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 악인은 부활해서도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귀신들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의인의 부활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악인의 부활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입니다. 믿는 자의 몸은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몸의 부활을 오해해서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장기 이식이나 화장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또 화장을 해서 내 몸이 다 죄가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몸이 아무리 근사하고 멋져도 이 몸으로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썩기 때문이에요. 이 몸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영생의 세계는 썩지 않는 세계인데 이 몸으로, 썩어 없어질 이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장기 이식을 해도 화장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지만 새롭게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습니다. 지금의 몸은 싸우고 다투고 죄로 얼룩진 욕된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영광의 몸이 됩니다. 또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늙어가고 병들고 쇠약해지지만 부활의 그날 우리의 몸은 강건한 몸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몸이 부활할 때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늙거나 병들거나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의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왜 천국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본 천국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천국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들거나 아플 일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 곧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나라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악인들도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온갖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그들도 영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가장 평화롭고 복된 곳입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믿을 때, 지금 영생을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영생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과 육신의 죽음은 단지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일 뿐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생하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사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얽매여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것처럼 높고 푸르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천국으로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평화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영생하는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영생하는 자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빛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것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사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천국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천국을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사도신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